네, 사랑합니다. 방금 전에 5층 부속실 그리고 1층 카페에 우리 성도님들 가득 계신 걸 보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많이 오실 거라고 사실 생각 못했습니다. 코로나 중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오실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한편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많이 갈급하시고 사모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주님께서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만족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부속실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께 우리 주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라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말씀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산 지역의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를 여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출근하셔야 되는 성도님들, 특별히 서울 지역으로 가시는 성도님들 때문에 참 그분들의 마음의 부담들, 또 현실적으로 오랫동안 설교하기 어려움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을 때 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짧게 전하고 또 기도는 충분하게 하실 수 있는 대로 하시다가 그렇게 가정으로 또 일터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6일 동안 요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주제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한 번 더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가 어떠한 마음으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했는지 저희가 정확히 알기는 어려우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주님께서 죄인을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사실과, 전능자께서 구원하기로 마음을 잡수시면 반드시 내 삶과 이 땅에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구원이 나와 내 가정과 우리 일터를 하나님의 은혜로 뒤덮어 주시고 그 간증들이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요나는 제13대 북이스라엘의 제13대 왕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이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있었던 그 북이스라엘의 형편은 만 3세기 동안 아수르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에 의해서 통치받고 또 영향을 받고 나중에는 조공까지 바치게 되는, 도시도 빼앗긴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우리나라 고려가 몽골의 침략을 받아서 조공을 바쳐야 했고 정기적으로 여성을 상납해야 하는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시간들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아수르는 워낙에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구아수르와 신아수르로 나뉩니다. 구아수르는 아브라함이 활동했던 때부터 있었습니다. 기원전 2000년. 그리고 신아시리아가 멸망할 때까지 거의 1400년을 지속했던 굉장히 강력한 오래된 나라였죠. 신아수르가 등장해서 북이스라엘을 괴롭힌 지 300년쯤 지났을 때 요나가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이방인들 중에 굉장히 특이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이방 나라라 할지라도 자신들이 정복한 땅에 그렇게 포악하게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든 길들여 가지고 자기 나라의 조공만 잘 바치면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셨지만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 이후에 등장한 고레스 왕의 페르시아는 오히려 자기 나라로 다 돌아가라고, 자기 신들도 다 섬기라고 하는, 식민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용하는 정책을 폈던 나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아수르는 극도의 공포 정치를 통해서 식민지를 길들였던 몇 안 되는 나라였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나라 중에 가장 포악한 나라로 유명합니다. 그 아수르 왕들의 일대기를 읽어보면 그 일대기의 왕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식민지를 다루었는지 나오는데, 예를 들면 백성들 다 사로잡은 이후에 시신을 산채로 반을 동강을 내기도 합니다.
가죽을 벗겨서 그 시신의 가죽들을 다 성벽에 전시하는 일도 했습니다. 또 다른 기록에 따르면 홍수가 터져 나오듯이 내장을 터져 나오게 만들었다든지, 전쟁을 한 이후에 포로들의 목을 베어서 얼굴을 가지고 피라미드를 쌓아 올리며 즐거워했다는 기록도 있고요. 또 적장을 사로잡으면 이 턱을 뚫어버려요. 그리고 여기에다 줄을 넣어서 개 끌듯이 끌고 가서 실제 계집에다 묶어 놓으면 굶주렸던 개가 그 적장을 뜯어먹는 그런 일들을 즐겼던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 악독함이 내게 상달되었다. 그러니 포로 시절을 보내야 했고 억압당했고 조공을 바쳐야 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 아수르에 대한 마음이 좋지 않았을 겁니다. 아수르의 포악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후에 남유다의 성읍들 거의 2개만 남겨놓고 46개 도시를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기도 하죠. 그래서 이 니느웨 성,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에는 별명이 하나 붙었습니다. 요나가 예언하고 150년이 지난 다음에 나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니느웨에 대해 예언을 하는데, 니느웨에게 별명 붙이기를 너는 피의 성이라. 워낙 가는 곳마다 피를 흘려가지고 별명이 피의 성이에요. 뿐만 아니라 나훔은 회방꾼자라. 정말 온갖 악행을 행하는 자라.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민족들이 아수르 너라는 나라를 비웃게 될 것이다. 너는 곧 망할 것이다. 요나가 예언한 지 150년 만에 나훔이 다시 예언했고, 나훔이 예언하자마자 아수르는 완전히 무너지고 말게 됩니다. 바로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시니라. 정말 이스라엘이 치를 떨고 있는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제목을 하나 봤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사람들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따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관계없이 내 홀로 행하는 사람들입니까? 그저 내 느낌, 내 감정 가지고 이것이 여호와의 뜻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입니까? 더 중요한 건 여호와의 말씀을 받았는가 보다도 이미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요나서와 관계되어 있죠. 다시 묻겠습니다. 나에게는 매일 말씀이 임하고 있습니까? 이 포악이 가득한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내 마음에 전달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외쳐라. 정말 니느웨는 하나님께서 저 큰 성읍이라고 말할 만큼 거대한 성읍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서 대략 800에서 9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티그리스 강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정말 큰 도시였습니다. 고고하게 학자들이 발굴한 것에 따르면 이 아수르의 성이 얼마나 컸던지 높이가 30m입니다. 요즘 아파트로 하면 10층 높이죠. 3600년, 3700년 전에 성벽의 높이가 30m까지 올라가는 건 없습니다. 그렇게 높이 쌓았죠. 단지 높이만 높을 뿐 아니라 이 너비도 얼마나 넓은지, 이 성벽의 폭이 얼마나 넓은지 적게는 마차가 넉 대, 많게는 6대가 그 성벽 위를 다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적국이 침략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티그리스 강에 물을 끌어와서 해자라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해자는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 주변에 만들어 놓은 인공 호수죠.
성벽을 둘러싸고 있는 물의 폭이 41m, 깊이가 18m짜리. 아무도 그 성을 무너뜨리지 못할 겁니다. 너무 강력한 군대와 포악한 왕들과 완벽한 성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니느웨는 무너질 거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성읍에 가서 외치라. 여러분, 이 외치라는 말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요. 뭘 외칠까요? 너 망할 거다. 아이고 고소하다. 너 이제 망할 거다. 하나님이 일부러 그 선지자를 보내. 너 망할 거야. 그냥 확정됐어. 이거 통보하라는 걸까요? 그럴 거면 그냥 망하게 하셔도 될 텐데요. 지진이 일어나서 성벽이 무너지게 해도 될 텐데요. 외치라는 것은 너의 악독이 아무리 커도 내 외침을 듣고 네가 회개하길 바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악도 다 덮을 만큼 크고 강력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니느웨는 미워 죽겠는 원수의 나라지만 내 누이를 그렇게 유린했고 내 아버지를 칼로 배를 갈라 죽인 정말 적국 중의 적국이요, 이 땅에서 사라져버려야 할 악한 백성들이라고 생각되지만 하나님의 눈에 그 니느웨는 여전히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가련하고 빈핍한 죄인일 뿐이지요. 우리의 눈에는 어떻습니까? 그저 마음이 좀 안 맞으면 미워하고 배척하고, 하나님이 한 몸으로 묶어놓은 부부들 사이에서도 서로 갈등하다가 그만 이제는 부부의 관계들을 포기해버리고,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사람이 맞습니까? 남들의 악을 드러내고 정죄하기는 바쁜데 그 내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지금도 사랑하셔서 외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착해야 해요. 민망함을 알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나도 사랑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그 악독이 내게 상달됐어, 요나야. 빨리 가서 너는 좀 외쳐. 바로 여기서 요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왜 피했죠? 아무리 생각해도 악해도 이렇게 악할 수가 없어요. 저 백성은 죽어 없어져야 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복수를 해서라도 저 민족은 없애버려야 되는데 너는 그 큰 성읍 가서 그 성읍을 향해 좀 외쳐. 선지자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거든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치라는 그 말을 알고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제 어제도 말씀 받으셨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예수님 앞에 레드카펫을 깔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차이가 났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큰 성읍 니느웨를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악하면 악할수록 더 많이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요나의 마음이 너무 차이가 커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죠.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주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요. 내 마음대로 해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상에서 부름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피해버려요. 예수님 됐고요, 이제 그만 말씀하시고, 난 저 사람 용서 못합니다. 난 저 사람 해결 못합니다. 저 사람은 안 보여야 정상입니다. 그건 주님 마음 아니에요. 주님 우리에게 그러신 적이 없으시거든요. 요나가 못 견디겠으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로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사진 한번 확인하실까요? 가운데쯤 있는 곳이 사마리아고 그 아래가 욥바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요나는 아마도 사마리아에서 활동했을 것이고
거기서 아주 조금만 항구 쪽으로 내려가면 요빠입니다. 니느웨는 오른쪽으로 8,900km 가면 되는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려고 했던 곳은 정반대 스페인 남부 지역 다시스라고 하는 곳까지 가는 겁니다. 지금부터 2700년 전입니다. 지중해를 뚫고 저 멀리 간다고 하는 건 인생 최고의 결단이 아니면 갈 수 없죠. 그리고 지도상으로도 확인하시겠습니다만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 완전히 반대로 가는 겁니다. 그리 가려고 요빠로 내려갔다. 예, 사진 내려주시죠. 요빠로 가면 두로라고 하는 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두로 민족은 성경 내내 나오지만 정말 항해술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사실 저 멀리 있는 두로 사람들이 스페인에 있는 다시스까지 식민지를 건설했습니다. 대단하죠. 2700년 전에 무슨 배가 있길래 저 바다를 건너가서 다시스의 식민지를 만들었을까요? 그만큼 두로라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강력한 사람들이었죠. 저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무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로 사람들이 다시스까지 가는 배를 만들 때 그 배는 당시 최고 거대한 배였습니다. 그 거대한 배를 타려고 요빠로 내려가서 또다시 3절에 반복하는 말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배 밑으로 내려갔다. 동쪽으로 가려니까 완전히 반대 방향 서쪽으로, 배를 타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맨 아래로. 그는 명색이 여호와의 종 선지자지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기는 거절했던 지금 바로 저의 모습인 거죠. 끝까지 내 뜻대로 행동하고 내 뜻대로 성경 해석하고 내 뜻대로 설교하고 내 뜻대로 사람 가리고, 이것은 여기에선 담임 목사만의 죄악입니까? 다시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완벽하게 반대로 행동하고 있는 이 요나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 일을 행하시죠. 그게 바로 4절, 큰 바람이 불게 하셨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니느웨를 향하여 외치게 하신 그 심판과 오늘 불어오는 이 큰 바람은 어떤 의미죠? 심판에서 멸망시키겠다는 뜻입니까? 큰 바람으로 요나를 죽여버리겠다는 뜻입니까? 아니죠. 니느웨를 향한 심판도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고, 큰 바람을 보내셔서 결국에는 다시스가 아니라 니느웨로 다시 돌려보내시는, 요나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작품이 아닙니까? 그래서 두렵지만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인생에 큰 바람을 보내시옵소서. 내가 타고 있는 가장 큰 배가 하나님이 보내신 큰 바람을 만나요. 엄청난 백삭스를 주고 그 큰 배를 탔지만은 하나님은 더 큰 바람을 보내셔서 내 계획을 막으시죠. 하나님이 인생을 막아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제자 훈련 때 시간 관리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내면 세계의 질서가 잡히고 우리의 인생의 영적 성장이 오게 하는 것은 시간 관리라 그래요. 근데 시간 관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소명 관리입니다. 내 소명이 확정되고 내 소명이 관리가 되어야 거기에 따라 내 시간이 맞춰지죠. 내 소명이 확정되어야 내 재정이 거기에 따라 정리가 돼요. 그 두로의 상선은 너무 거대한 배였기 때문에 그 배삭은 굉장히 비쌌다 그래요. 엄청난 돈을 써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대로 가는 사람, 그게 주의 종이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의 그 악독보다도 더 강력한 사랑으로 큰 바람을 보내셔서 요나의 길을 막으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렵지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로 악독이 가득한 사람의 길에서 멈추게 하옵소서. 정작 니느웨가 악독이 가득한 줄 알았는데, 니느웨만 횡포가 많은 줄 알았는데, 니느웨만 피해 성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면전에 놓고도 고개 돌려버리는,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나의 악독이 더 크니 내 악독을 막을 바람을 내게 보내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살기 위한 기도의 제목이죠.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전혀 반대로 갔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더 악한, 나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시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셨죠. 그래서 참 어이없는 부모들에게 나게 하시고 고생하시며 골고다 길 오르기를 마다하지 않으셨죠. 우리가 평생 깨달아야 할 것은 그 민망한 걸음이 없었더라면,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걸음이 없으셨더라면 우리의 인생은 소망이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닫고 기도해야 할 것은 누군가의 악이 나보다 크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악보다 내 악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깨달아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께 다시 묻겠습니다.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 그 큰 악을 행했던 피해 성 니느웨의 악독보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정반대로 가기 위해 배삭을 지불했던 요나의 악이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경멸하는 수많은 죄악들보다도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죄가 더 크다고도 생각하십니까? 북한의 독재자에 대한 정죄하는 말들은 많이 하는데 정작 내 마음의 독재자는 해결하고 계십니까? 함부로 아내와 남편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함부로 교회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함부로 형제들을 정죄했던 그 악독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은 큰 바람을 보내셔서 우리가 악행 가운데 죽도록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시고 예수님을 다시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두 가지 회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먼저는 주여, 혹시 내 마음에, 내 삶에 니느웨와 같은 악독을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니느웨 보고 악하다고 하는데 사실 니느웨보다도 하나님을 알고도 악을 행하는 내가 더 악독한 자가 아닙니까?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죠. 바로 이 두 가지, 사람으로서 내가 행한 악독,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거절하고 내가 함부로 했던 그 악독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순종하지 않은 나의 죄악들을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가 회개의 기도 제목이에요. 또 한 가지 간구의 제목은 오늘 요나로 대변될 수 있는 설교자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설교자들이 사람의 눈치를 보고, 설교자들이 자신의 가치와 주관을 따라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에 철저히 사로잡혀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설교자가 되도록, 자신의 내면의 가치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에만 충실하게 따라 설교하는 목회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회개의 기도와 간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